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아무리 기다려도 얻지 못하자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기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야겠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분명히 그것이 두려움과 염려에 대한 해결책 같았지만 인간적인 생각은 결코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에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의 위기에 빠진 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단순히 그저 그냥 말로만 하나님께서 격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재차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두려움과 염려, 또 신앙의 회의감이 다 떠나가고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믿음에 관하여 새로운 정의를 하나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은 싹을 틔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영웅적인 행동이나 혹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수고나 헌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하셨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의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계시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내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아브라함이 계획했거나 아브라함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기초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그 과정도 그 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끝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8절에서 아브라함의 당돌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증거가 없어도 믿는 것입니다. 담보가 없어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내가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거라는
증거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 땅이 내 소유가 될 거라는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관하여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분명 믿음은 증거가 없을지라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에는 또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증거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증거는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현실에서 그냥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영적인 증거이고 내면적인 증거입니다. 현실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분명히 약속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증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령님이 주시는 내적인 증거입니다. 바로 내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 곧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혹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적인 증거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때로는 순교의 길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인 증거, 내면적인 증거가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어떤 환난도 위기도 역경도 긴 기다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있는 그런 증거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증거를 하나님께 요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증거를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9절에 그 응답이 나오는데 그 형태가 특이해요.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지금 짐승을 가져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고대의 계약법으로 계약을 맺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고대의 계약법은 짐승을 죽여서 쪼갠 다음에 이렇게 마주보게 합니다. 그리고 계약의 두 당사자가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왕래함으로 계약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면 이 짐승처럼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계약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계약법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 고대 근동 지역에 흔하게 사용되었던 이 계약법을 사용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이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또 축복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이렇게 계약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이렇게 계약하고 계시는구나, 아브라함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이 고대의 계약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제안한 방법에 순종을 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또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그대로 아침부터 순종해서 동물을 잡고
또 하루 종일 그 짐승들을 보면서 짐승의 사체를 보고 이게 먹으려고 하는 솔개를 쫓아내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언제 오셔서 또 언제 어떻게 오셔서 계약을 맺을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잡아놓으라고만 하셨지 하나님이 언제 오겠다,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으로 오겠다, 이런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동물을 잡아놓고 어디를 가지도 못하고 솔개를 쫓으면서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곧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아브라함이 이 잡아놓은 동물 사체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오실 수도 있고 또 솔개가 와서 이 짐승들을 뜯어 먹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 그냥 그 주변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왜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실 거라고, 이루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의 과정 없이 믿음이 자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 오늘 예수 믿고 그 다음날 믿음이 정말로 다윗과 같이 혹은 아브라함과 같이 바울과 같이 하루아침에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은 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믿음은 연결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숙해 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약속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습니다.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반드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받게 될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기다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거듭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모양의 불이익을, 때로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견뎌낸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영원히 약속된, 그래서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상급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으려면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루 종일 동물 사체 주변에서 서성이면서 기다렸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짐승을 준비해라, 이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짐승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내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방금 봤던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했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루 종일 이제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렇게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해 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꿈 가운데 환상 중에 그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재미있는 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하나님은 그 짐승을 잡아놓으라고만 말씀하셨지 아직 계약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계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 잠든 사이에 환상 중에 이런 예언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지금의 현실을 보면 믿을 수가 없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현실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약속의 말씀과 아무것도 없는 현실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관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반드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반드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예언적으로 반드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압니다. 사도 바울은요 3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행하실 그 모든 일들과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듣고 보고 왔습니다. 도무지 그 계시의 말씀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가 서신서에 기록하지 않았노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3층천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는요 이전에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마치 여러분 불신자들이 무속인들에게 가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혹은 내 사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남편 건강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마치 전보듯이 그런 미래를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인간의 이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절대 예언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심지어 혹은 그런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따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자신의 경험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재단합니다. 자기가 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예언적인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 후손들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을 다 알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붙잡는 자들은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위기가 와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은 신약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세에 대한 예언은 미래에 다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 모든 성경의 예언은 역사의 종말에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이 있음을 믿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예언이 내 눈앞에 현실로 되어지기 전에 내 마음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그걸 붙잡고 내 마음에서 그것을 믿는 순간에 내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환상 가운데 받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고 거기에서 타는 횃불이 하나 툭 튀어나와 가지고 이 불이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왕래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나무나 무슨 나뭇잎이나 이런 발화물질, 그러니까 타는 연소의 재료가 있어서 발생한 불이 아닙니다. 그냥 이건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예언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법에 의해서 하나님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계약법에 따라서 그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언적인 계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홀로 맺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계약은요, 양쪽 당사자가 계약을 맺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자격 요건이 안 돼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요? 또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계약 조건을 이행할 능력이나 아브라함에게 그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홀로 내가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맹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불입니다. 이 불을 본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6절에 이 하나님의 불을 경험합니다. 모세가 어느 날 호렙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다가 중턱에서 떨기나무 불꽃을 발견하게 돼요. 이 불꽃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불이 붙은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불 속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불에 접근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불로 임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창세기 19장 18절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또다시 불이 임합니다. 창세기 19장 18절을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이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요,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만 떨어진 게 아니고 솔로몬에게 이어집니다. 역대하 7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합니다. 그리고 봉헌 기도를 드리죠. 봉헌 기도를 마치자마자 성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특징, 주의 몸된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특징은 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은 예배가 아니고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성전을 성정되게 하는 건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지 않으면 그곳은 성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 때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 성전에서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예배가 예배일 수 있는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 은혜 교회 위에,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위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을 늘 사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갈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되는 건,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건 주의 영광이 임하여 있을 때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불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불이 내리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정말로 이곳에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불은 엘리야에게 이어집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펼칩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짐승을 잡고 주문을 외우고 춤을 추고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거짓 신 바알은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다음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제물을 올리고 물을 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짧은 기도를 드렸을 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1분도 되지 않는 이 짧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시죠?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과 물을 핥은지라.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이 엘리야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불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한 분도 성령의 불에서 소외되는 분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중요한 사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불은 그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서 그 성령의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곳마다 타는 횃불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타는 횃불을 목격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계약의 신비한 방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불을 경험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불,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아브라함이 동물 사체를 쪼개놓고 하나님은 불을 보내주시고 이제 계약은 이루어졌습니다. 계약하기 전까지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계약하고 나서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약속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불의 계약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제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런 계약의 근거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자격도 조건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계약하셨고 그의 계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녀가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약속은 뭐죠?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네 자손에게 다 주겠다.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15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만사형통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신인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거를 내가 믿는 거예요. 기적이 당장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현실에서 소유한 건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아내 사라를 묻었던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현실은 너무너무 초라하니까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섭리가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왔으니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기다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영적이고 내면적인 증거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예언의 말씀도 주십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불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 눈에 보이게 되고 우리 손에 만져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